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심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회복. 다시 한번요. 인생의 절망과 회복. empty nest 신드롬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혹은 공소 증후군이란 그런 말인데, 보통 40대 이후에 가정주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출가하고, 그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주부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입니다. 남편은 이제 바깥에서 일하느라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과 별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이제 성장해서 컸다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어머니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또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하고 다 집을 나가게 되죠. 삶의 보람을 주고 또 신앙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그런 가정이 이제 텅 빈, 새 집이 텅 빈 것처럼 텅 빈 둥지만 남고, 주부들은 자신들이 이제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또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정이란 그런 틀 속에서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앞도 안 보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자라서 시집장가 다 가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절망이 오고, 외로움 때문에 무력하게 되고, 외로움으로 나중에는 우울증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독한 엘리야의 선지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오면서 아세라 신이라든가 또 이제 바알 신이라든가 또 그런 신상이라든가 또 선자들 다 데리고 왕궁까지 들어와서 왕궁 안에 신당을 만들고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천초목이 다 타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 선자들 850명과 450명과 또 아세라 선자 40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가려보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떠는 그런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먼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오후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야,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라. 너의 신이 잠깐 출장 갔나 보다, 아니면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지금 조나 보다. 그러니까 깨도록 더 크게 질러라,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다 크게 바알이여 바알이로.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칼 가지고 막 찌르고 막 그냥 긋고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바알이여 바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오지 않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오늘 시간은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고 계시는데 제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3시에 소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12돌을 취하고 단을 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리를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재물과 장작더미 온 주에 전부 다 그 단 주에 고랑까지 다 깊이 파가지고 12통의 물을 부었으니 제단도 재물도 모든 이제 단이 다 물로 적시고, 그 다음에 도랑까지 물로 꽉 찼습니다.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모든 흙까지, 도랑 물까지 다 불로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붙잡아다가 기손 신약가에 내려가서 전부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4장 12절에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만 사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죽인 것을 이세벨이 알게 됐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여자가 무서운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왕이라도 감히 선자를 죽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좀 선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멀리 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사는 거란, 사막에 사는 거란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넓진 않습니다. 잎사귀가 아주 가늘해요. 그래야 물을 많이 안 먹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잎사귀고 가늘하고 키도 크질 않습니다.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현재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예언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과부의 집에 있을 때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갈멜레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이 내기를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영성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에서 이 엘리야와 비교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자리도 인생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죽고 싶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시죠.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에 오신 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저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 산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보니까 또 다른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산을 또 올라가 보니까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첩첩산입니다. 넘어가도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너 그리 시냇가에 가라. 그랬더니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또 아합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이제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삶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길을 행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야는 여지없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실패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게 닥친 불행과 내게 닥친 실패와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줬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온 거예요. 왜 이런 절망이 나에게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 그것은 뭔가 하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든지 기도를 안 했든지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든지,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가 왔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왔는가, 그 원인을 반드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에 사는 올해 55세 된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부인 따라서 잘 다녔습니다. 근데 좀 다니다가 이제 점점 뜸해지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또 그나마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조그만 사업하기 위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느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가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다 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되는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대학병원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찰을 하니까 폐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일단 폐에 물이 찼는데 물부터 빼자 그러고 가슴을 뚫고 물을 빼냈습니다. 빼내면서 가슴과 복부에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가 쓸개에 악성 종양이 있고 이미 간과 그 다음에 임파선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앞으로 살려면 3개월 정도 남고 좀 더 오래 살면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다른 병원, 더 유명한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서 진찰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항암 치료도 받고 2차, 3차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점점 체력만 떨어지고 또 진전이 없으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그나마 아파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의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꼭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전에 기도원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해가지고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바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올 때까지 많은 마음의 심정이 무겁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인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집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몰려오면서, 지금까지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싹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눈물만 철철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살려주실까?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날부터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회개 기도.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금식 5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장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심히 다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더래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그 사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화를 내고 사장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했더니 사장님도 아니라고,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밖에 하나님 안 시키더래요.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미자립교회 100개를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다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또 남은 모든 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점점 가벼워지더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검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갔던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진찰했는데 검사 결과가, 의사가 오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암이 있던 흔적이 있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진찰했을 때 분명히 쓸개 악성 종양이 있었고, 간과 임파선의 모든 암세포가 전부 다 번져있고 세포가 꽉 찼었는데, 암이 꽉 찼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예수 믿지 않은 분이에요. 아니니까 참 이상하다, 분명히 암세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알았습니다. 이분은 치료받는 건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안 아프니까 다니는데, 그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기도원에서 가서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암과 임파선 암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원 기도대로 지금은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또 교회 집사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친인척들 다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도해서 많은 삶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자기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 형편을 본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본 거예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만 봤습니다. 자기만 죽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만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이세벨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문제가 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 죽인다고 그러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세벨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처럼 철저히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또 신앙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쥐를 징그럽게 보죠.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귀엽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미키마우스가 월트 디즈니의 랜드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돈을 벌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 다 쥐를 징그럽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귀엽게 본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어떤 분은 바퀴벌레만 나와도 난리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죠. 여러분, 쥐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바퀴벌레를 보고 두렵고 오히려 바퀴벌레를 보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다. 인생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봤으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세벨이 아무리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 믿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세벨만 생각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하다가 번아웃 됐어요. 탈진했습니다. 탈진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하고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샘을 주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시 소생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줘서 샘을 크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다가 탈진해서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또 약물들 보살피다가 탈진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기도에 올라오신 주의 동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곳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오늘 이 강남 금식권이 호렙산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강남 기도원 금식기도원에 올 때까지 어떤 사람 16년을 걸렸어요.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오셨습니까? 16년 만에 왔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16년 걸렸대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분은 어디서 왔느냐?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보내는데 그분이 다시 비행기 타고 그리고 제주도 갔습니다. 또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얼마 만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생전 처음입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일평생 걸린 거예요. 평생 걸려서 강남 비선 호렙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든 간에 오늘 이 호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치러온 역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남 금식교훈이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은 갈멜산이에요.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인지 모르고 앉아있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아신 분?
그렇죠. 베데스다 성전이라니까요. 베데스다. 왜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물이 연못이 동할 때 움직이면 천사가 갖고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다 치료받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동해요. 가끔. 근데 우리 기도는 매일같이 물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물, 은혜의 물, 치료의 물,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아요. 근데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나중 들어가든 먼저 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뛰어 들어가면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 들어가시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뛰어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뛰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뛰어 들어가야 물속에 들어가야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치료의 강물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말씀의 강물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모두 다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들어가는 건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기도하는데 저기서 통석기도 하고 막 기도 인도하는데 어느 분이 여기 남자분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시니까 나보다 더 크게 기도하시니까 내가 들은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쪽팔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야, 기도도 대단히. 혹시 그분 여기 있으면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저분을 쪽팔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분 쪽 안 팔까 앞으로. 쪽팔린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분 다시는 쪽팔리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여기 있는데 바꿔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뭘 바꿔놓나? 나중에 보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게 하나님이 남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기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산이 왔으니 반드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낙심하고 철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는데 왜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뜻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할렐루야. 권고한다는 건 take care. 내가 다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맡기실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사업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 맡기실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대요. 맡기는데 왜 안 맡기냐고요. 맡기면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보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맡겨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치료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호렙산 선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냥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 불은
불어와서 저 악한 이세벨과 악한 문을 다 심판하길 기대했습니다. 그 강하고 흥건한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구르릉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던 고라 일당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땅이 갈라져서 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저 사악한 무리들 단숨에 이 땅 속에 묻어 주옵소서. 그러게 원했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는데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주여 저 악한 영혼들을, 악한 사람들 다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아는데 불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맞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세찬 바람, 오래반 토네도가 막 불고 요란한 강한 바람이 불어 우장창하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르릉 꽝꽝 지진을 하고 막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저 큰 불이 와서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바람으로 세상을 엎으시거나 악인들을 지진으로 다 묻어버리시거나 불로 모든 것을 태운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악한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다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텐데 그 음성 듣고 돌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 다 죽고 혼자만 남은 줄 생각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녀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도 있고 부모 형제 있고 친구 있고 자식 있고 다 있는데 또 신앙의 통지도 있는데 나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인생의 고난 고통이 나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세상 천재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 세상 천재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 우리 가정밖에 없어. 하나님도 무심하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만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냐고 하는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내 삶을 뒤돌아보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을 주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고 축복이 축복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 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그 많은 가축들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식들 하나도 아니고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잔치하다가 동포이 불어서 큰 회오리만이 불어서 무너져서 다 한꺼번에 10자씩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도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고 부인도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깨어진 개화장으로 자기의 그 몸을 득득 긁으면서 피고름 내면서 잿더미 올라와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시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공수에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신 분이 다시 갖고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승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도 내 자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우같이 쓰려고, 승우같이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신앙이 보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알프스의 고산지대에 사는 에델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에델바이스는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탄 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겨울 내내 추운 눈 속에서 사는 겁니다. 에델바이스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탐스런 꽃봉오리를 눈 속에서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을 무렵에 신비로운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추위에 시달릴수록 영롱한 빛깔의 꽃을 피웁니다. 밤낮의 기온이 차가 크면 클수록 신비한 빛깔을 띠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에델바이스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최상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건 나무는 아무나 저기 가서 아무나 잘라다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최상급의 바이올린은 어떤 걸로 만드느냐? 저 산꼭대기에, 높은 산꼭대기에 겨울 내내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또 여름에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풍파를 다 겪어가면서 나무가 자랐는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너무 이제 비바람 치고 추우니까.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반듯하지 못하고 다 구부러서 다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 켜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너 말고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너 혼자는 것처럼 절망하느냐? 왜 너 혼자처럼 그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성도가 있다. 그들이 믿음의 봉지들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붙잡아줄 사람뿐입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일으켜 주실 분들입니다. 내가 내미는 손을 거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힘내세요. 다시 한번 힘들지만 힘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나에게 손가락질로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게 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Father, give me my portion.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차피 줄 분깃이 유산 있으니까 그거 나 미리 주십시오. Give me my portion.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돈이라는 건 쓰면 얼마나 빨리 없어집니까? 그냥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는 풍부들 많은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찾아가야겠다. 아버지 가서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이라는 소리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서 아버지가 가서 부탁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갑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Make me like one of your high servant. Make me 써 주시옵소서. 품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종은 먹고 사는 게 보장됐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품꾼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가서 일하자면 써주자면 누구 안 써주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품꾼이라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쁨이 나에게 주십시오. 기쁨이가 나중에 매크미로 변화된 겁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기쁨이의 신앙이 매크미의 신앙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는 신앙 되지 마시고 써주시옵소서. 주의 이끌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써주시옵소서. 달라고는 신앙이 써달라는 신앙으로, 기쁨의 신앙이 매금의 신앙으로 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지 같은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Lord use me.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 탕진하러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시집살이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참다 못해서 친정집에 가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친정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드는지 친정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갈 데 많지만 그때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였다만 하더라도 친정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다 알죠. 왜 왔는지, 딸이 왜 왔는지 이미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시집살이가 고생이 많았니. 잘 왔어. 여기서 그냥 푹 쉬었다 가거라. 어머님은 그 딸을 품에 안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 살다가 지난 12월 달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이제 아직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예은이라고. 저 미국에서 났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때문에 중3인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사람이 오늘 예은이가 보고 싶어. 그러면 보고 싶다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이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 줘도 더 줄 게 없나? 뭐 주고 싶어서 안다는 게 어머니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그 딸이 남의 집에 가지고 온갖 고생,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피곤해 지쳐서 돌아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오래 살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운 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운 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들, 저 군대 가죠. 저도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훈련 막 세게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냥 딱 차렷 시켜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시켜. 그 노래가 뭐냐? 나실 때 괴로움. 그걸 왜 또 부르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아무리 완악한 아이들도, 아무리 완악한 깡패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깡패들도 나실 때 괴로움, 나실 때 그럼 눈물이 줄 그런 거예요. 그 노래 끝까지 다 못 불러요. 다 그냥 통곡하는 겁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그렇게 그 사랑이 어머니에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러분들의 친정집입니다. 잘 오셨어요. 푹 쉬었다 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푹 편안히쉬고 기도하시라고,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시면을 기울여서
요나 숙소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방이 120개예요. 예배 시간마다 10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목표를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숙소, 소망 숙소, 사랑 숙소, 베데스다 숙소, 요나 숙소 어딘지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원에 올 거요, 안 올 거요? 그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 거요, 안 올 거요? 크게 대답해요. 올 거요, 안 올 거요? 오고 안 오는 여러분 자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면 수지 맞고 안 오면 하나님 못 책임진다. 오면 수지 맞고 안 오면 하나님도 책임 못 져요.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고 치료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피곤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탈진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들 기도원에 왔으니까 그냥 내려가지 마세요. 주여, 오늘 시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절대로 그냥 내려가지 마세요. 이왕 왔으니까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로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시간 다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6시 반이면 제가 매일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누군지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모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질병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만남으로 마음의 상처 치료받고 육신의 질병 치료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문제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회복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처난 나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절대 이 시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냥 차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치료받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